네, 반갑습니다. 서로 좀 눈인사 하시면서, 눈으로라도 교제했으면 좋겠고요. 또 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못 나오신 분 중에 또 줌으로 아마 드리러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줌에서 보니까 얼굴을 다 가리고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또 잠깐 얼굴 드러내시면서 같이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또 사실 좀 진지하게 답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되게 놀라운 은혜일 것 같은데, 은혜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과 어쩌면 또 색깔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큰 갈등과 충돌을 야기하는 사실을 우리가 야기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가치관과 세계관을 전복시키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쉽게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어쩌면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렇게 답답한 인간들이 있나 싶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누구나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단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존재라는 의미이죠.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빛과 관련된 의식을 행하곤 했는데 그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사실을 기념하는 것이고 다시금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의식을 행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그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초막절이 자신에게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십니다.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행하신 이 설교의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30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초막절 설교를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30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부터 8장의 끝까지는 이 사람들, 곧 믿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내용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는 여기서 믿은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을 좀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내용이 몇 차례 언급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믿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는데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다가 곧잘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이곤 했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참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에 일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참 믿음이나 참 제자의 모습으로 간주하시지 않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거주하면 또는 머물면 이런 뜻이죠.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머물러야 참 믿음에 이를 수 있고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게으른 탓도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들이 우리 안팎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말에 거하면, 곧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참 제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놀라운 결과가 뒤따른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자유를 의미한다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잘 알려진 말씀인데 이 구절만 따로 분리해서 읽히고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런데 이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라고 하는 이 번역에서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나 싶은데요. 진리를 알게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결과이고요.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라는 이 구절만으로 우리가 좀 사용하는 것은 좀 문맥을 오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속적으로 머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8장 끝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은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논쟁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속적으로 머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단락은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좀 시간을 두고 곱씹어 봐야 되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전도라는 미명하에 믿음의 문턱을 너무 낮춰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나고 기복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과 8장 끝까지는 믿은 유대인들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임을 드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짓 믿음이니까 나가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참 믿음으로, 참 제자의 길로 인도하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믿은 유대인들의 첫 번째 반박은 자유롭게 된다는 예수님의 워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워딩이 마음에 걸려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하지 못하겠다는 저항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종이 되었었고 또 아수르의 종이 되었었고 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종이 된 적이 없었다는 말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마도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종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종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 또는 금기시되는 단어가 있었다면 그것은 종 또는 노예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에 절대로 일어서거나 앉아서 먹지 않고 비스듬히 기대어서 먹었죠. 종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종은 수종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듯하게 자세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주인은 누워서 여유 있게 먹을 수 있다는 그 모습을 이런 식사하는 자세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기시되는 영역,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영역, 성역 같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 문제가 그런 영역일 수 있고 또 자녀가 그런 영역일 수 있고 어쩌면 내 학력이 그런 영역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영역 같은 거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신분과 관련된 영역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피해갈 마음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직시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박하는 믿은 유대인들에게 종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범주는 죄의 종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영역에서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 이것을 좀 다른 방향에서 표현하면 자기 주장하는 태도 또는 자기 중심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이나 금기시되는 단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이 없다면 이런 영역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도 죄의 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35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의 종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속적으로 머물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서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시지 않습니다. 37절, 38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이 언급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는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은 유대인들이 반박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주장은 그런 특별함에 묻어가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좋게 말하면 자부심이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특권의식 또는 선민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속적으로 머물 것을 요구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을 튕겨내는, 반박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권의식이 침해당했다고, 무시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하시는 표적이 그들의 편견과 충돌하지 않을 때에는 받아들이는 믿음, 이것이 믿은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선택적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편견이나 특권의식에 의문을 제기하실 때에는 돌변할 수 있었고 분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믿음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특권의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려고 또 과시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경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 자부심, 남들에게 없는 자부심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행이라고 할까요? 우리 믿음의 교회에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법률가 집안이라는 사실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4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자부심이 조금 있었는데 명맥이 끊어질까 좀 간당간당해서 자부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한 자식이 자신의 그런 자부심, 숨어있는 자부심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들이 항공회사의 기장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이제 바로 기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마 거의 인턴십 과정을 겪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기장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그 부모와 장인 장모에게까지도 항공권이 무료로 주어지는데 1년에 12번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항공권이 주어진다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자식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부심, 특권의식이 참 제자가 되는 일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셈입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과 닮은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의 그 모습과 닮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죽이려는 행위는 비슷한데 그 목적과 동기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들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러한가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다시 반박합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우리는 음행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행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았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공격 의도가 담긴 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슬쩍 흘리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는 당신의 약점을 알고 있어. 뭐 이런 투입니다. 예수님이 출생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의 아브라함 자손됨을 부정하니까 감정적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뉘앙스가 이 표현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한 것은 구약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구절들 때문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혈통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아닌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우리 4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니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 갖고 계시는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개념을 좀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에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사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구현할 하나님의 아들은 장자로 불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맞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아들의 타이틀, 장자의 명분을 상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 의식을 자신의 인격 안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 의식으로서 가져왔던 그 장자 의식을 예수님 개인이 가지신 것이죠.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한 개인이 민족 전체를 대표하거나 민족 전체와 맞먹을 수 있다는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낯선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그런 사상입니다. 이를테면 대제사장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바쳐야 되는 제물과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범죄했을 때 바쳐야 되는 제물이 똑같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둘 다 수송아지 한 마리를 바쳐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한 명과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영적 질량이 똑같았다라는 사실을 이미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 의식으로 가져야 할 장자 의식, 하나님 아들 의식을 예수님 한 개인이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김회권이라는 교수님이 요한복음 주석, 구약학자신데 요한복음 주석도 이렇게 쓰신 분이신데요. 요한복음이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의 예수님 언어 안에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1500년의 이스라엘 역사가 꿈틀거리고 있음에도
독자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어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장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집단적인 불순종을 알고 계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종을 자유롭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단 내 말에,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말이죠. 그 전에 유대인들은 현재 자신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이걸 인식해야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속적으로 머물러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성품을 닮은 마귀의 자녀다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예수님의 가르침에 계속 머물고 싶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3절, 4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렵게 형이정학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배어있는 그릇된 가치관과 편견들 때문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 또는 욕망이라고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욕망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시는데 창세기 2장과 3장의 이야기를 떠올려주는 방식으로 설명하십니다. 먼저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관련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마귀는 선악과 시험에 승리함으로써 아담과 하와를 영적 사망에 빠뜨렸죠. 그리고 인류 전체에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아마도 이 점에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살이를 가지고 있다면 바로 이 마귀의 속성을 닮은 마귀의 자녀인 셈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살이를 품고 있는 것은 그의 아비가 마귀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다른 특징은 진리를 버리고 거짓말쟁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짓말을 했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말은 그들을 안심시켜주는 말, 위로가 되는 말이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 자신을 안심시켜주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이런 마귀적인 욕망, 속성이 유대인들의 가치관, 편견을 형성시켜 놓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하는데 나에게 이런 속성, 가치관, 편견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것과 싸우기로 작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참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억지로 좀 끌려 나온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렇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선입견, 편견, 특권의식, 거짓 등에 의해서 말입니다. 어떤 것은 우리 안에서 비롯되고 어떤 것은 우리 밖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팎으로 도전을 받을 수 있다, 시험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시험인가 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답이시다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의 편견과 충돌하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충돌이 발생하면 유대인들처럼 금방 돌을 들어서 치려는 모습으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도 있는, 우리 본성에도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어떻게 보면 살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 논쟁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것이죠. 충돌이 발생할 때 편견과 내 속에 있는 어떤 연약함들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충돌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속적으로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이런 충돌의 원인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가치관이 되게 하고 내 세계관이 되게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속적으로 머물므로써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어 그 진리가 자유롭게 만드는 그 결과를 모두 함께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바로 이 성찬